말씀은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이어가고 있는데, 은혜의 방편 4가지 중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설교가 마무리하면 다음 주일부터는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본질에 관하여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하면 누구나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고, 심지어는 불교인들도, 저기 산에서 도 닦는 도인들도, 그리고 무속인들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2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요 2가지가 기도의 2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2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통치를 받들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 기도는 하나의 기도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2개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한 개의 기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안 되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막 말로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한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2가지 축이 마치 마차 바퀴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가 앞바퀴가 빠졌어요. 갈 수 있을까요? 자빠집니다. 자전거가 앞바퀴가 퍽 빠져버렸어요. 자빠집니다. 마차는 더합니다. 말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차가 한쪽만 돌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쾅 치거나 아니면 가다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속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기운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을 전복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일침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인을 모으고 예배당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성찬을 인도하고 설교를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기도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기도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설교자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글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입니다. 교인을 모으고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목회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혹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여겨야 되는가?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가십덩어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대중적인 기도든 어디서 하는 기도든 가십적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인 동시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쉽게 얘기하면 목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욕하려면 어떡하죠? 일단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옷 입고 목욕하는 분 안 계시죠? 다 벗어요. 자, 그럼 이제 욕실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 하죠? 일단 한번 거울을 볼 거 아닙니까? 어디가 더러운가, 어디를 씻어야 하는가. 그렇죠. 물론 뭐 다 씻어야겠죠.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누칠을 하고 물을 끼얹고 씻겠죠.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목욕의 과정이에요. 기도도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거추장스러운 옷, 교만의 옷, 더러움의 옷, 추한 옷, 쓸데없는 거,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흠과 연약함, 나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순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내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더 온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더러운 때들이 묻어있지만 씻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정화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솔직하게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행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엄청난 행운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출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제 3의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전에 입었던 옷 또 입나요? 아니면 새 옷을 꺼내 입나요? 전에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새 옷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입니다. 이 옷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으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무언가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씻어내고 벗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막 요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의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벗어던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표징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도의 주체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천덕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예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아버지죠. 이 토레이 목사님이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이제 마치고서 미국으로 가는 집회를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내 욕심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허투루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째 장로로 봉직하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일했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으며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들처럼 돌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철저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레이 목사님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써서 주었습니다. 30년간 기도한 것,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스럽게 봉직한 것,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일한 것 모두 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이 기도의 주체가 되었군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도의 주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쯤 되면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비가 샜어요. 이게 지붕에 비가 샜어요. 그래서 주님 이 지붕 좀 안 새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붕이 계속 새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붕이 맥힐까요? 아니면은 올라가서 땜질을 해야 안 셀까요? 얘는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큰 등치를 가지고 기어 올라가서 땜질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안 새겠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조립식 판넬을 씌우고 대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비가 새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열심히 그 비가 안 새게 하려고 애를 엄청 썼는데도 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계속 새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는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비가 여기저기 군영에서 막 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안 셀 거라고 믿고. 안 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비가 주룩주룩 새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당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였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넘실넘실 찼더라고요. 걸레에다가 물을 짜가지고. 그때 당시 집사님 두 분이,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기분 좋게 옷을 그 뭐 예쁘게 입고 깔끔하게 와가지고서는 걸레에다가 물을 짜가지고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한다고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믿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내 뜻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윤택함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유일한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진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가짜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함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과자 주세요. 사탕 주세요. 당장 먹을 그런 즐길 것들, 쫀디기 같은 거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해.
밥을 줍니다. 밥을 줘야 돼요.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모든 요청에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아이가 병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곧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꿀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의 요청은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다구다구하는 자구새의 기도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이 시점에 있습니다. 내 중심의 기도는 결국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세요 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에 와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못 바라고 있는 것들을 뜯어 고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기도로 옮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을 때, 그 주인 되심을 드러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맨날 중요합니다. 혹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버려야 돼요. 기도는 최종적인 전선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불행이 닥쳤습니다. 온갖 금고를 털어서 돈을 갖다 강대국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노예로 보냈습니다. 곡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온 인류들 그리고 성경 역사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점점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관계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엄청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되고 내 이 가지고 있는 작은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게 내 뜻을 덮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이런 거죠.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뭔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가정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영혼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나무, 풀, 공기, 흙,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차원만 바라보면 나, 식구, 그냥 공동체 아니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들은 그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뜻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엎드러지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하고 우쭐대며 사람들을 무시하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겸손하고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될 때, 그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나의 태도와 믿음을 바꾸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기도 시간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게 혹은 철망피로써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그거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욕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남는 댓글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교회 가갖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편하다 이거.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교회 가갖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 받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얼빠진 기독교를 가르친 겁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얼빠진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그런 등신 같은 믿음을 준 거예요? 언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건 결국 기도한 바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부끄러움과 죄됨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바로 잘 표현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을 나불나불 잘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삶으로 응답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불나불 입으로만 그냥 가머니서를 속이듯이 하나님한테 막 나가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삶으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당장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요즘 기도가 안 된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기도가 안 된대. 그럼 뭐 기도는 로봇 마냥 뭐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은 저런 데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구덩이 같은 데 나 푹 던져놓고서 한 며칠 썩혀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다 구덩이에 빠질 짓이에요. 왜?
조만간 구덩이에 풍덩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면 자연히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된다. 입을 막았다. 그런 말이 나갈 때. 왜요? 바로 고난의 조짐이 뒤에 바로 닥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고난이 확 닥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이에요. 현실. 기도도 허구가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게 아니에요. 현재성이에요. 현실성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당장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무언가 기술적인 노력이나 무언가 영적으로 대단한 무언가가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무언가 영적인 아우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장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을 다 해주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과연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막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적당히 들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대원칙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도 기억나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욕하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의 대원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원칙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743년에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인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아들 하나 주면은 우리가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들 줬어요. 아들 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세계적인 목회자를 키워야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양육시켜야겠다 해서 성경책 갖다 놓고 꿀 발라놓고 그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책인지 철로역정 갖다 놓고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철로역정, 성경 다음에 철로역정을 대략 한 1000번을 읽었다고 해요. 1000번을.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이겠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아이를 기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그때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면 거의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뭐 그 아들 갖다가 뭐 출세 성공하겠다고 했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는 그 아들에 대하여 욕심을 무한히 가지고 있었고 그 사모님도 욕심을 무한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간청을 계속 앓았고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하나님께 계속 때를 쓴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다음 주일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지 필드 목사님 그 이후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자녀들도 태어나고 더욱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스럽고 마음이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정말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되낼 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불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조악하고 열악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더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내 자신의 부귀와 영달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